우리 구원해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지금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구원하신 구원이시는 그 주님 앞에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늘로 2주째입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예배는 드리지만,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 구원해 주시고, 이 땅 치유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어두움의 공포가 사라지고 이 땅에 병마가 물러가고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당신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 이 땅, 이 백성, 이 민족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겸비하라 하십니다. 겸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추면 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드러내야 되느니라, 너 자랑해야 되느니라, 너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예수님 전에까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후에 첫 번째 받은 사탄의 시험이 어떤 걸까요? 한마디 이런 거예요. 너 자랑하고 너 드러내고 너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라고.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는 함정이 어떤 걸까요? 교만함은 나를 높이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진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삶의 균형이 사라지고 삶의 편견이 생기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는 교만함이 네 가지가 있지요. 대체로 교만함이 이런 교만함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지적인 교만함입니다. 과학과 이성이라는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 그 지식과 그 과학이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주지요.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지어도 죄임을 모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가장 강팍한 교만이 지식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 제4차 혁명 시대요, 기술과학의 시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많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하나면 다 되고 스마트폰 하나면 다 정리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딱 한순간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무산되잖아요. 그 과학이, 그 기술이 인간의 탁월함과 뛰어남을 만들어준 거지만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과 나약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 얻어맞는 우리들의 삶. 요즘처럼 길가에 차가 한 사람은 좋겠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요. 두 번째는 모든 권력적 교만입니다.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지향적인 인간을 만들죠. 그래서 힘을 숭상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얼마나 교만한지요.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함입니다. 권력을 위장해 놓고 내가 가장 정당하고 가장 애국하며 정의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교만함. 여러분, 이것처럼 가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면 얼마나 우월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가만히 보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뭐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저 또한 죄인입니다. 뭘 가지고 아니냐 그냥 얘기합니까? 청렴하게 살았다고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돈 벌어서 산 거라고요? 그런 잘못된 왜곡된 편견이 어디 있어요? 청빈한 것이 잘 사는 거고, 청빈한 것이 깨끗한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여 땀의 열매를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요. 어느덧 우리의 삶이 이런 편견, 이런 교만함이 어느덧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우월감 가질 때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가증한 것 없습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 교만함이에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먼저 믿었다고, 성경에 조금 대하여 안다고, 내가 먼저 교회에 다닌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 이 종교적인 교만함, 이거 큰 죄입니다. 이 교만함이 인간을 패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겸손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낮출 때에 진실을 깨닫게 되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되며 내 잘못이라 시인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비난에도 대항하지 않으며 어떤 역경에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겸손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겸손한 자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 됩니다. 책임지는 존재가 됩니다. 내 잘못이라 시인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거,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그 누구 하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상황을 보면서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뭐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요. 내 잘못과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 공동체,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죄진 것이 없는지, 잘못된 것이 없는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늘 우리는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함이 있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가 되며 내 잘못이라 시인할 수 있는 자 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비난과 어떤 것에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병과 메뚜기와 그 밖의 것들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눈을 들어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허락해 주십니다. 겸손한 자들. 두 번째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14절 후반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잘못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기도해 내가 눈을 들고 귀 기울이리라고 말하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라는 겁니다. 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딜까요? 왜 우리가 간절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루도 몇백 명씩 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넘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으며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질서 있고 조화롭게 화평하게 창조되었는데 상황이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랬던 이념의 노예가 되고 영이 그만 육체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니 병리적인 현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건강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본래 건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병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질병을 물리칠 능력도 있었고 아버지 어떤 병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질서가 파괴되니까요. 어떤 생리학자가 병에 대해 정의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병이 뭐냐? 질서의 이탈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파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질서가 제대로 질서가 안 잡히면 병나잖아요. 그리고 흔히 우리들이 말 생체 리듬이 이상해지면 병나잖아요. 여러분, 영이 바르게 설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영이 바르게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만물이 우리의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합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 관계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살 때에 바른 관계, 거기에 바른 질서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비 새는 것을 보려고 저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가 자기도 한번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사다리를 밟고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요? 문득 아래로 내려보는 순간 겁에 질려 꼼짝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래 보지 말고 이 아빠만 바라보아라. 아버지만 바라보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맏은 아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를 쳐다보니 아버지의 아름다운 미소와 더불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안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니 얼어붙던 다리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아버지께로 향해 갑니다. 왜요?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위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발은 땅에 붙이고 살되 머리는 하늘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이런 기도하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십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자인 마틴 루터가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루터가 자기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언제나 주인 발 아래서 루터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그 모습 보는 순간 이 루터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얘가 이렇게 바라보면 내가 자신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라보 얼마나 집중하여 바라보는지 이때 이 모습을 본 루터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되겠구나. 간절함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명들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꼭 병 고치기 전에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하느냐? 꼭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 고칠 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 의미로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강렬한 내적인 감정,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높은 하나님의 마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하향적이고 수직적인 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올려다본다는 게 그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가슴에 전달되어 내 가슴이 첨여드는 것,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컴패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에너지를 분출해내는 에너지를 솟아나게 하는 것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적대적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에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극에 달하면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고 파괴적인 에너지고 분노의 감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것이 있죠.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고 창조적인 에너지고 이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란다는 게 그 국률의 에너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대구 경북 중에 몇천 명이 다 확진 환자가 생겨서 환자를 구분하는데 경증, 중증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경증 환자는 좀 공동의 생활센터 같은 것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함께 한 2주 내지 석주간 유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돌봄과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는데 그 병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듣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 세미나 하우스를 저 경증 환자를 위한 돌봄의 센터로 치료시설로 좀 제공했습니다. 2인 1실의 방이 약 100여 개가 있고 다인실이 약 60개가 있어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환자의 수가 한 200명가량 됩니다. 와서 쓰십시오. 독립된 공간입니다. 또 공기도 많습니다. 더 비전랜드와 더불어 저 수도원은 들어갈 때 마을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혹은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울까봐 그 정도는 거기는 참 쉽지 않지만 여기는 독립된 공간이고 들어가는데도 가옥수가 많지 않습니다. 2-3 가정밖에 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 시설물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저 국무총리실과 질병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의논한 다음에 필요할 때에 사용하겠습니다. 아마도 경기도 내에 이 경기도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환자가 많으면 사용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듦이 우리의 힘듦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올려다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슬픔이 그리고 줄어들고 함께 기뻐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예요. 그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 안에 주의 약속하시는 정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이 아니라 겸비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교만함 회개해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참 많았는데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내 교만함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아니었는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으리하지 않았는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다시금 회개하고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국리를 여겨주셔서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위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다 이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 위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